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 천국에서 과연 우린 뭘 하면서 지낼까요?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목적, 그리고 모험으로 가득한 삶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아마 천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예전엔 천국이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냥 하얀 구름 위에서 하프나 영원히 연주하는 그런 막연한 모습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천국은요. 그런 정적인 곳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성경이 약속하는 천국은 최고의 모험과 기쁨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은퇴가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인 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역동적이고 충만한 삶을 준비해 두셨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크게 4가지 주제로 천국의 진짜 모습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첫째는 완벽하게 회복된 세상,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해진 우리의 몸,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과의 만남까지.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이 창조 세계가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정말 경이로운 경험을 의미해요. 이사야서의 이 예언, 정말 상상만 해도 전율이 흐르지 않나요? 가장 사나운 맹수와 가장 약한 동물이 그냥 나란히 누워있는 세상. 모든 생명체 사이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적대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신뢰만 가득한 세상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치타랑 나란히 들판을 달리면서 그 속도감을 만끽하고요. 거대한 사자 옆에 그냥 앉아서 부드러운 갈기를 쓰다듬는 거예요. 돌고래 떼랑 같이 바다를 헤엄치고 곰이랑 마주쳐도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미소 지을 수 있는 세상. 한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모든 동물들이 우리의 다정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회복된 세상이 동물과의 조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직접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면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삶.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곳이 아니라 성취와 기쁨으로 가득한 활동적인 곳이라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딱 드러나죠. 이 땅에서의 수고는 어때요? 맨날 잡초 뽑고 벌레랑 싸우고 그러다가 실패해서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천국에서의 모든 창조적인 활동은 오직 기쁨과 만족만 가져옵니다. 심는 건 족족 번성하고 모든 노력이 완벽한 열매를 맺는 순수한 기쁨?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놀라운 약속, 온전하고 영원한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천국에 대한 모든 약속 중에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또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지금과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이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 좀 보세요. 모든 질병과 장애가 영원히 사라진대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들으며, 걷지 못하던 사람은 그냥 걷는 걸 넘어서 사슴처럼 펄쩍펄쩍 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묶어뒀던 모든 육체적 고통과 한계가 그 힘을 완전히 잃는 순간인 거죠.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천국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휠체어도 약도 필요 없어요. 고통과 슬픔, 눈물이 없는 삶.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면서 치유가 필요 없는 영원한 건강과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와, 근데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 위에 하나님은 생명나무라는 진짜 특별한 선물을 더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나무가 매달 12가지 다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뭐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회복되고 끝없이 풍요로워진다는 아름다운 상징인 셈이죠.
자, 이제 천국의 아주 개인적이고 또 관계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스러운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요, 정말 위대한 재회의 장소입니다. 모세랑 얼굴을 마주보고 다윗한테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진짜 기분이 어땠어요 하고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슴 벅찬 건 우리가 먼저 떠나보냈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는 사실 아닐까요? 더 이상의 이별도 눈물도 없이 완전한 기쁨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세요? 평생 존경했던 믿음의 영웅인가요? 아니면 사무치게 그리웠던 소중한 누군가인가요? 그 만남의 순간은 분명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 나의 가장 깊은 소망과 개성이 담긴 완벽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진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 정말 놀랍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천국을 천국답게 만드는 진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천국의 중심은 어떤 장소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한 사랑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이고 본질인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은 절대로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와 족속, 모든 언어에서 온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과 갈등은 싹 사라지고 오직 완전한 조화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창조주를 찬양하는 그 감격만이 있을 뿐입니다. 와, 오늘 정말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했네요. 이제 이 영원한 소망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천국은 회복된 창조 세계, 그리고 안전해진 몸, 사랑하는 이들과의 영원한 공동체, 의미 있는 일과 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지루함과는 정말 거리가 먼 우리 생의 가장 위대한 모험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이 놀라운 영원의 소망이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고단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소망이 여러분의 오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